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승리는 환경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아니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 환난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연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연단과 환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 영광을 얻는 데는 고난과 혼란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역으로 열심당원들에게 잡혀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에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영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서셔서 자기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 후에 스데반은 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신앙의 열심을 가질 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음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영광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율법과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 이전의 모든 영광, 이전의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했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세상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 행위의 의,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해야 했던 그런 노력, 이 모든 것은 헛된 영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장차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 절작에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1930년 7월에 추록한 이후에 평양 산정연 교회 주일 예배 때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번에 받은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받은 고난은 오래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무궁합니다. 이제 받은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의 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장차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현재 잠깐의 고난을 견뎌낼 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힘들다고 포기하고 무너진다면 장차 영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다가 순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성장되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속사람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크기 넓이와 높이를 알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장차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장차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의 신앙의 승리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욥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 7딸 셋, 또 노비가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볼 때 너무나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관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좋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식이 있죠, 부자이죠, 건강하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한번 그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반드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거부했으면 좋을 건데,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동의를 하셔요. 자, 이렇게 사탄의 참소로 욥의 삶에 환난과 시험이 시작됩니다. 죄의 문제로 환난과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이렇게 욥의 삶 속에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초청받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이 무너져 자녀들이 일시에 축대에 깔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 그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욥이 또 참소합니다.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우리를 참사할 수 있지만은 생명이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는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종기가 나게 해서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빡빡 긁었습니다. 이걸 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여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연단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럴 때 원망, 불평, 하나님을 욕하면 끝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감사하면, 예배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소망을 바라보며 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갑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각 지역에서 욥을 이문차 또 위로하고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합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너는 잘못한 것이 있어. 자,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게 위로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오히려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하면서 나는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속에 있는 자아를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현재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모든 욕심, 탐욕, 이 불순물의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있고 순수한 99.9%의 신앙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내로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에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합시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브 드레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팀에서 투수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가 공을 던지는데 팔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술을 한 다음 몇 달간 재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마이너 리그에서 잠시 투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실력이 향상되어 박수갈채를 받으며 메이저 리그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몬트리올 경기에서 공을 던지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몸을 검사한 결과 암이 재발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팔과 어깨의 부분, 많은 부분을 암의 종양의 덩어리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이 좋은 데이브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한 갈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맡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공정에 빠지고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면 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두 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 떠나겠어 하는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긍정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서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 어떤 것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모델은, 고난에서 승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힘드니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합시다. 전도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 전도가 박해가 있고 힘들지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봉사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봉사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또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이 봉사가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 8월 달에 되면 선교철이 다가옵니다. 선교가 물론 힘듭니다. 물질을 드려야 되죠. 시간 내서 교육받아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휴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지로 가야 되죠. 모든 것이 힘들고 올 때는 이것이 고난과 또한 이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선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이 들어요. 많이 힘들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의 주님 바라보시고 영광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어떤 환경에도 즐거워하고 승리해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